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을 전한 후에 이제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위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첫 번째부터 해서 9번째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판의 그 재앙을 보이셨고 또 그렇게 행하셨는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강팍해진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 그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좀 표현이 강력한 표현이죠.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셔서 뭘 하시려고 지금 들어가시는 거죠? 심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표현이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들어가셔서 심판하셔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음을 맞게 되리라고 이제 전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구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읽어왔지만 이제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이제 계속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주권을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완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부터 이 출애굽기까지 쭉 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게 하나님의 권능을 좀 우리가 알긴 아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권능을 나타내시는 경우가 많다는 걸 우리가 이제 관찰하게 됩니다.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쫓겨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근데 그 심판을 하신 그 하나님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또 계속 자주 만나게 되지만 그 이유가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막 화가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그 근거를 제공한 것 같아요? 인간이죠, 그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왔던 겁니다. 그러면 심판 중에도 은혜가 있다라는 오늘 제목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어떻게 해요? 심판 중에도 구원의 서막을 보여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사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로 인한 수치를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혀서 이렇게 가리우시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또 등장하십니다.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변했고 죄악이 너무나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때 그 심판 중에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와 그 가정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제 하나님을 아는 백성부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1장에 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이제 인간 문명과 인간의 이름에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힘을 모으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언어를 흩으시면서, 그리고 또 19장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성읍이 망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예. 그래서 하나님과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상황을 보시고 그 심판하시는 중에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롯과 그 두 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던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을 이끌어내시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 왕과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계속 종살이 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내보내지지 않죠. 하나님의 권능을 9번이나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심지어 그런 말이 나왔죠. 왕께서는 우리 나라가 망한지를 모르시나이까 하면서 너무나 막 고통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심판을 받고 있음을 이제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있는 시점에 마지막 재앙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그걸 피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갈 때 본질적으로 인간이 그것을 스스로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없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인간은 본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한 게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이 뭐예요?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의 뜻은 이제 넘을 월이에요. 그래서 패스오버, 영어로는 그냥 지나간다는 뜻인데 뭘 보면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이 피를 문설주와 그 두 기둥에 다 바르면, 즉 문에다가 딱 바르면 하나님이 그 문을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지나간다라는 뜻이 이제 유월절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13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인간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쭉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인간의 행동과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는데, 인간은 역사가 길어질수록 깊어질수록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인간은 왜? 기본적으로 죄가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인간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완전하게 컨트롤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오산인 거예요. 인간은 잘 컨트롤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도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죄라는 DNA가 있어가지고 잘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위협적인 재앙을 일으키셔도 안 돼요. 안 들어요, 말을. 바로는 끝까지 안 듣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의 장자가 죽게 된 후에 그때서야 보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애굽 온 전역에 모든 가정이 다 죽어요. 장자는 싹 다 죽습니다. 그때서야 밤중에 이스라엘 보내요. 밤중에 너무 이제 급하니까 이게 지금 난리구나. 자기 장자라면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장자는
기본적으로 내가 낳은 자녀 중에 첫 번째잖아요. 근데 그 장자는 나중에 가정의 대표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확장을 하면, 그죠? 가정의 대표예요. 인간의 또 대표이기도 해요. 장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대상이 조금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좀 묵상을 한다면, 다만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인간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불순종과 거역으로 습관화된 완고한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주는 그런 투영해주는,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죄가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렇게 깊이 있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남미 가면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남미, 이게 막 큰 나라는 아닌데 그 멕시코 밑에 뭐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뭐 이런 나라가 있어요. 중남미인데, 근데 이제 2015년 살인율이 있는데 10만 명당 보통 계산해요. 뭐 또 통계는 다 살인율 10만 명당 104명이 살해에 당했습니다. 그 나라가 작아서 600만 명인데 합치면 이제 한 1,400명이 한 해 살해된 거예요. 예, 거기가 이제 좀 뭐 깽단이나 이런 게 많나 봐요. 그래서 근데 브라질도요 한 해 6만 5천 명이 살해돼요. 예, 그리고 멕시코도 3만 5천 명 정도 살해가 됩니다. 한 해에. 그러니까 살인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여행할 때 인터넷을 좀 참고하잖아요. 그 여행할 때 낮에도 위험한 나라가 이런 나라면, 낮에도 위험해요. 이런 나라를. 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무턱대고 가서는 안 되고. 근데 이렇게 이게 뭐 뉴스나 인터넷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결국에는 이런 여행할 때 이런 데를 조심하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누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이죠. 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힘들죠, 그죠? 이게 사람, 그럼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사람 때문에? 사람이 왜 그래요? 예. 다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죠? 왜 세상이 안전하지 못하고 왜 세상은 누구 때문에 이게 불안해하는가? 다만 생각해 보면 인간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을 더 깊이 바라보면 성경적으로 인간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인간을 왜 두려워하고 하는가? 왜 그래요? 인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로 물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 법이 버젓이 있는데도 살인이 일어납니다. 살인하면 이런 형벌이 있다라고 인간이 법을 만들어 놔도 살인을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살인이 10만 명당 0.8 내지는 이 정도 됩니다. 0.8. 10만 명당 한 명은 죽을 수가 있어요. 살인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OECD 중에서 아주 살인율이 낮은 건 아니에요. 한 10메디가 돼요. 우리나라는 살인보다는 자살이 제일 높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1위. 10만 명당 27명이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급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나 우리가 약간 심리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또 국민성에 의해서도 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이 이렇게 심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자살률은 없어요. OECD 평균이 11명인데 우리가 27명입니다. 10만 명당.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마음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누굴 살인하거나 왜 자살을 하는가? 중요한 문제죠. 그죠? 왜 그런가? 이걸 다 외부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뭐 환경 탓하고 이러는데 본질적으로 환경 탓할 게 아니에요. 환경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환경을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문화적 환경을 다 만듭니다. 그죠? 그러면 누구 때문인 거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한 사실은 인간의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게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근데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맨날 다른 걸 해. 다른 얘기를 해요. 맨날 다른 얘기. 하나님만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너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창세기부터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에 가면 이사야 1장은 시작인데 시작부터 하나님이 자 이사야 1장 2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띄웠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이여 땅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게 엄청난 어떤 실제이고 엄청난 사실인데 이거를 외면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크게 외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도 하셨도다. 사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왜 사람보다는 왜 이렇게 동물에게 더 애착을 보이는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 동물이 더 착하고 동물이 더 신실하거든요. 내가 가면은 반겨주거든요. 사람은 반기질 않거든.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때는 막 해주는데 어떨 때는 반기질 않거든. 사람이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동물 키우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오늘날의 심리가 이해될 거예요. 저는 이해가 돼요. 예. 왜 이렇게 저렇게 개나 고양이를 좋아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 사람한테 뒤집어가지고 이제 사람 안 믿는 거야. 아예. 그러려면 본인도 안 믿어야 되는데 본인은 믿어요. 그게 또 문제예요. 악순환인데.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이 정확히 기적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의 종자다. 악의 그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온 머리가 병들고 마음이 피곤해.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다 정상이라고 우리가 볼 때는 정상이죠.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볼 때는 정상이라고 말해야 서로 격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남 앞에 가서 너 정신 이상자다 이렇게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우리의 마음과 머리는 어떻게 해요? 많이 부족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우리의 마음은 많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도 정상 같지만 정상이 아닙니다. 툭하면 화내죠. 예,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있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진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다. 너희들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인간의 근본적인 진짜 문제는요, 다른 데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예. 어떤 교육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어떤 심리적 문제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인간은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견딜 수 있는 뭔가 의가 있거나 뭔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해결책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애국 가운데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들어가시면 그냥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준비한 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우리한테 바로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를 올라오라고 했을 때 백성들을 금지시킵니다. 여기 못 올라오게. 왜 그래요?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돌격할까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가까이 나오려고 하면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모든 장자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걸 기념해서 유월절 대대로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려주세요. 자, 스가랴 13장 1절 같이 읽게요.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씻는 셈이 열리겠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셈이겠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 사건은 하나님께서 결국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보여주신 놀라운 예표가 되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왜 성경이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알도록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 우리의 그 문화와 시대 세상은요 어떤 분위기냐면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말만 해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거 해봐야 먹히지도 않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오늘날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시대 사상으로서는 인간의 진정한 문제를 포착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늘날 문화는요 하나님 없이도 참된 행복이 가능하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문화적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약점과 약함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게 말한다는 거예요. 단지 그건 우리가 걸릴 수 있는 연약한 병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나 병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지 심판을 초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정죄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날 문화는. 그러니까 죄라고 말 안 해요. 그냥 약함입니다. 내가 그냥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대상이 아니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자, 우리가 내가 책임 있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법에 대한 이해가 있고 형벌과 심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병이라고 하는데 심판하라고 하면 누가 심판하는 사람을 욕하겠죠. 그죠?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돌리고 병으로 돌립니다. 죄가 아니에요. 죄는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지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게 그들의 삶엔 너무 편한 거예요. 아무도 개입하지 않고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하기 쉬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의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병이라고 생각하는 거 사실 알고 보면 뭐예요? 달리 보면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죄를 언급을 안 해요. 다. 그거 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게 다원주의도 많이 생기고 상대주의가 판을 치는 겁니다. 상대주의로는 사실은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세상의 신인 사탄은 이런 관점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에레미야 때 에레미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오겠다 딱 얘기했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외쳤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래서 상처가 있으면은 그거를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괜찮다, 괜찮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습니다. 완전히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제가 도전을 받는 게요, 사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심리를 알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이지만 그 사람이 금융적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잘 알려줘요. 여러분, 금융적 위기에 빠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덜컥하죠. 내 통장에 갑자기 뭔가 압류가 걸려졌다거나 뭔가 딱 검찰에서 뭐가 조사가 나온다 이런 말 들으면 갑자기 위기로 느껴져요. 그래서 특별히 금융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 금융의 위기를 느끼면 어떻게 해요?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즉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에는 민감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근데 마음에 관련, 자기의 마음의 문제는 어떻게 민감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어도 일단은 살 수는 있어요. 잠깐 일하면 되거든요. 일당을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죄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인정을 못하면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게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건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금융적 위기에 대해서는 엄청 민감한데 죄에 대해서 딱 얘기하면 갑자기 둔해져요. 전혀 이 느낌이 없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이렇게 둔하게 만들었을까요? 사탄도 그렇게 했겠죠. 우리가 계속 그 죄에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안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담대하고 별로 감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별로 그들은 다가오지도 않는 거죠. 이런 세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조심해야 됩니다. 무감각한 세대가 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냐면 심판 중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의 백성들은 보호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이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이끄십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같이 8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를 쫙 뿌렸어요, 백성에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9절에 보니까 9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9절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안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1절이 기가 막히죠.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는 이게 이런 문맥으로 볼 때는 이게 도대체 가능하지 않은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는가? 놀라운 장면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고 그분과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